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한 2018년도쯤 되는 영상인 것 같습니다. 지나간 영상을 편집을 해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저는 캄보디아에서 우리 현지인 그 성도들과 또 청년들과 페이스북이라는 SNS 계정으로 주로 이제 소통을 합니다. 한국에서도 많이 하시죠? 페이스북? 좀 탈도 많고 문제도 많습니다만은 우리 캄보디아 현지 성도님들 또 혹은 청년들하고는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SNS가 페이스북이라서 그것으로 종종 하기 때문에 제가 때로는 여러 가지 좀 말도 많고 탈이 많아서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 없는 사실 뜨거운 감자인데 하다 보니까 가장 이로운 점 중에 하나가 이따금씩 잊어버린 기억을 이렇게 상기시켜 주더라고요. 1년 전 오늘 이래가지고 과거의 추억들 이런 것들을 이제 상기를 시켜주는데 바로 요맘때 우리 제주영락교회 의료 선교팀이 오셔서 섬겨주셨던 그거를 제가 먼저 기억에 떠올리기 이전에 페이스북이 그것을 통해 가서 우리에게 알려줌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현지교회 성도님들, 청년들 뭐 너나 할 것 없이 요맘때가 딱 되어져서 제가 여기 제주영락교회 오기 전에 벌써 한 주 전인가 한 열흘 전부터 페이스북에 막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있었던 단기팀 오셔서 봉사해 주셨던, 섬겨 주셨던, 특별히 이 어려움에 처했었던 그 대퇴부 쪽에 골절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을 처했던 우리 세희영 그 자매가 광주 기독교병원과 또 우리 제주영락교회 의료선교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그 치료를 잘 받아서 지금 건강해져 가지고 지금 뭐 그냥 이 말 같은 처자가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활기차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오늘도 또 페이스북에다 올려가지고 1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소식을 막 올리고 공유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1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또 상기하면서 제가 오늘 또 비행기를 타고 제주영락교회 오게 되었습니다. 또 영상을 보니까 또 감회가 또 새로운 것 같습니다. 좋은 기회 또 주셔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고 오늘은 또 말씀을 함께 또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코로나 전국이어서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불러주시고 환대해 주시고 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까지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짧은 시간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교제하는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려주시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잘 오용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우리 흔히 성도님들끼리 주고받는 인사 가운데 이런 인사 혹시 생각나지 않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우리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성도 여러분,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모습을 보니 너무 보기 좋네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협력입니까? 합력입니까? 네? 협력입니까? 합력입니까? 협력입니까?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죠? 합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협력이나 합력이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뭐가 다른 거죠 도대체? 그 시절 한자로 한글로 풀면 협력이나 합력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 의미는 동일합니다. 큰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로 시작되어지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합력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협력이 아니라. 협력이나 합력이나 한글로 풀면, 한자로 풀면 똑같은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은 협력이 아닌 합력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 왜 그랬을까요? 그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너무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을 기저에 깔고 그렇게 말을 주고받아요.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협력, 말 그대로 서로 힘을 합하여 돕자라는 뜻이에요. 서로 힘을 모으자. 힘을 모아서 함께 으쌰으쌰 이뤄보자. 뭔가를 이뤄보자. 그런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좋은 말도요, 좋은 뜻도 잘못 가져다 쓰게 되면 성경의 의미와 동떨어진 의미로 쓰여지게 돼요. 이게 큰 문제라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이참에 성경의 단어를 찾아보았어요. PPT 띄워주시죠. 협력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PPT 보고 계시죠?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판 딱 한 번 쓰입니다. 그리고 개역 한글판, 옛날에 쓰였던 개역 한글판에 딱 한 번 나오고요. 흠정역이라는 게 있어요. 5번. 공동 번역에 3번, 표준 세번역에 4번. 근데 4번이지만 사실은 3번이고 1번은 합력이에요. 이걸 번역을 약간 다르게 했어요. 영어의 NIV나 킹제임스 버전 다 찾아봤어요. 그 의미가 싸움 혹은 힘쓰자. 그걸 약간 의역을 해서 협력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놓았는데 그게 바로 쓰여진 횟수가 그래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쓰여진 말씀이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네, 빌립보서 1장 27절 여기에 협력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공통적으로. 반면에 합력이란, 오늘 본문 말씀에 쓰인 단어 합력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과연 몇 번이나 등장할까? 놀라지 마세요. 저것뿐이에요. 개역개정에 2번, 개역 한글에 2번, 흠정역에 1번. 그리고는 없어요. 개역 개정판에 2번, 개역 한글판에 2번 쓰였는데 그리고 흠정역에 1번 쓰였는데 똑같은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유일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럼 개역 개정판과 개역 한글판에 나오는 1번 더 쓰여진, 2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 더 쓰여진 말씀이 뭐냐면 사무엘상 22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잘라먹고 중간에 있는 중요한 말씀만 보여드리면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 번역을 합력이라고 했는데 협력에 가까워요. 이것도 번역 자체가. 왜냐하면 영어 성경을 보면 정확해요. 그들의 손이 다윗과, 올라가시죠 다시. 그들의 손이 다윗과 함께 있었다. 그들의 손이 다윗과 함께 있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의 손이 함께 했다, 협력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번역을 약간 달리한 거죠. 뭐 잘못했다라고는 말하지 않겠어요.
좀 달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됐건 중요한 건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합력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된 건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28절이 유일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합력의 의미가 도대체 뭐길래, 어떤 의미길래, 어떤 의미가 있길래, 왜 협력이나 합력이나 그 말인 것 같은데 왜 저 선교사가 와가지고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저렇게 강조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그 의미가 분명해져요. NIV 성경 한번 보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And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이게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에요. 영어 성경에 있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냐 we know that and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것에 있어서 이거예요. 그런가 하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KJV 버전 성경이 있어요.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And we know that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to them that love God.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에게 선을 이루는데 뭐가? 모든 일들이 함께 작동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일들이 선을 위하여 작동한다. 근데 그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 표준 세번역이 바로 그것을 제대로 직역한 거예요. 아까 표준 세번역에 협력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게 합력에 가까운 말이에요. 자, 정리를 할게요. 따라합시다. 협력이 아니라 합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말, 습관적으로 쓰는 말, 잘못된 거예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말이 다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건 우리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건 그 주체가 누구시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럼 이 합력이라는 의미 다시 한번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합력이라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 영어 성경이 이미 그걸 잘 설명해 준 건데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그런 뜻이거든요. 이걸 좀 더 쉽게 제가 한국에 와 보니까요. 한국은 지금 트로트 열풍이더만요. 제가 노래를 조금 해요. 선교지에서도 찬양을 조금 하는데요. 제가 차마 여기서 세상 노래 부를 수는 없고요. 애고 어른이고 지금 한국 전국이 대한민국 전국이 그냥 트로트 열풍이던데 우리 제주영락교회 성도님들은 다 거룩하신 분들이고 그러셔가지고 선교사는 덜 거룩해서 트로트를 조금 부르는데 여러분들은 안 부르시죠? 제가 여기서 그거 불렀다면 쫓겨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르지는 않겠고요. 그 박진도 씨라고 하는 분이 이런 가사의 트롯을 썼어요. 제가 이걸 괜히 가져오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과 아주 똑 떨어지는 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가사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인생이란 더하기다. 인생이란 빼기다. 인생이란 곱하기다. 인생이란 나누기다. 산수풀이 같은 것이다. 이왕에 살 거라면 더하며 살자. 곱하면서 살아가자. 나눠지는 인생이면 너무나 싫어. 갈라지는 인생이면 너무나 싫어. 내가 왜 뭐가 모자라 이 풍진 세상에서 나고자는 되지 말자. 더하며 곱하며 살자.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도 동의 안 하시죠? 네, 동의하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가수 박진도 씨가요, 제대로 통찰은 했어요. 근데 반쪽짜리 통찰에 불과해요. 제가 여기서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합력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인생에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합력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는데, 우리 인생에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그것을 믹스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신다. 즉 하나님의 경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박진도 씨는 통찰은 하긴 했는데 반쪽짜리 통찰을 했습니다. 왜 나눠지는 걸 싫어합니까? 왜 빼기를 싫어합니까?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을 보세요. 얻기만 했습니까? 잃어버리는 인생도 있었습니다. 갈갈이 찢겨지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나누어지는 인생도 있었습니다. 그 뒤에 그는 갑절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다 누가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욥이라고 하는 한 인물만 보아도 그의 인생 속에 있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경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굽이굽이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 빚고 또 빚어서 결국은 최고의 선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의 어떤 협력이라는 말 가당치도 않습니다. 온전히 100%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키를 쥐고 있는 것 같지만 내 뒤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림 띄워주세요. 저 그림을 보면 키는 내가 쥐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그 뒤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저 그림이 제가 중고등학생 때 저희 집에 걸려 있던 그림이에요. 실제 있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인터넷 뒤지면 저 그림 나옵니다. 제 청소년 시절에 제 방에 걸려 있던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입니다. 근데 저 그림 누가 그렸는지 모르겠어요. 인생의 키를 내가 쥐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뒤에 주님이 계세요. 그 배를 항하여 나갈 때 햇빛 찬란한 순풍만 있습니까? 때로는 폭풍우를 만나기도 합니다. 인생에 플러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에 더하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 빼기도 있습니다. 인생에 나누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 곱하기도 있습니다. 인생에 더하기와 빼기와 나누기와 곱하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협력이라는 말과는 차원이 다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룹시다 말을 바꾸게 되면 이 말이 천지 차이가 돼요.
합력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 인간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들어가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인간이 어떻게 협력을 해요? No. 하나님이 하시는 100%, 99.9%도 안 돼요. 온전히 100%. 따라합시다. 온전히 100%.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앞서 7장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나도 알아요. 어떻게 살면 착하게 사는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저도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았어. 옛날에 가수 조성모 씨가 부른 가시나무 사람. 나도 모르는 내가 내 속에 너무나도 많아. 지킬 박사와 하이드 유명한 고전이잖아요. 낮에 내가 다르고 밤에 내가 달라요. 수시로 변하는 이게 딜레마예요. 늘 나도 모르는 내가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선과 악이 늘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딜레마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로마서 8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어떻게 변하는 겁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니까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입니까? 아니 그 이전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라. 그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예언적 선포의 말씀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나요?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도 결국 사도행전 2장 초반절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님이 강림하시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함으로 진리의 영이 우리 오시니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의 견인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하시는 은혜가 또한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합력이라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그 말씀 속에는 나와 너 우리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십니다. 그러면 이걸로 다 끝나는 건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합력 그리고 협력이에요.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나와 너 그리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 더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28절에도 아까 합력이라는 단어를 먼저 살펴봤죠.
근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근데 그 합력 뒤에 따라오는 협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는 뭔가? 따라합시다. 합력은 하나님의 목, 협력은 우리의 목. 하나님의 몫은 합력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몫은 협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로마서 8장 28절 앞에 있는 말씀처럼, 더 나아가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과 마가복음 16장 15절 좀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합력을 통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몫이지만 협력은 사람의 몫이에요. 교회의 본질과 사명, 그 존재의 목적을 우리는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쓰임받는 존재. 이게 무너지면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신본주의는 없어지고 인본주의가 남는 거예요. 제 기억과 기록이 맞다면요, 4월 12일자 중대본의 그 실무자 브리핑에서 처음 다음과 같은 멘트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코로나 이전과 같은 일상생활로의 복귀는 불가능합니다. 4월 12일자 중대본 발표였습니다. 제가 그때 캄보디아에 있었습니다. 처음 나온 그 멘트에 굉장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거 없습니다. PPT. 아직 띄우지 마세요. 아, 정말 돌아갈 수 없나? 아니겠지.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 그 멘트를 캄보디아 그 4월 그 멘트가 있은 뒤에 한 2달, 그 뒤로 2달 동안을 저도 사역지에 못 들어갔습니다. 캄보디아도 전국 금지령이 떨어졌습니다. 사역지를 전혀 못 들어갔어요. 지역 간 이동을 금지를 시켰어요. 근데 하필 그때 그 어간의 그 중대본의 발표를 들으면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저 사람 너무 말이 심한 거 아니야? 순간 드는 생각이 어떡하지였어요. How can I do? 하나님 어떻게 하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셨나요? How can I do?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How can I do가 아니라 What are I to do? 뭘 할 수 있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히려 실망이 아니라 어떤 신락 같은 희망과 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이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How can I do?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돌아갈 수 없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시는데 How can I do가 아니라 What are I to do? What I have to do? 내가 뭘 해야만 될까?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8절을 말씀을 주셔요. 간단히 말하면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믿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익숙한 땅을 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향방을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전혀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게 하신, 그때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그 믿음, 그런데 순종해서 나아갔대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시편 46편 10절, 시편 62편 5절이었어요. 읽어볼까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시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이 네 가지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 시편에 있는 46편 10절, 61편 5절, 마지막 딱 방점을 찍은 것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방점을 찍는 말씀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분명히 지금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기는 더하기가 아닌 빼기의 시기입니다. 곱하기가 아닌 나누기의 시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빼기와 나누기의 이 시기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더하기와 곱하기의 비밀, 그 경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코로나를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MBC였는지 KBS였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여령 박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이여령 박사님께서 한 대담 프로그램에서 이런 말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의 사고로 일관하는 사람에게 코로나는 큰 좌절과 실패를 가져다 줄 것이지만, 반면에 이것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긍정의 사고로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성취와 성경을 가져다 줄 것이다. 코로나를 대하는 자세가 긍정이냐 부정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How can I do가 아니라 What I have to do.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지난 6월 23일 국제 이주자 선교 포럼에서 포스트 코로나와 이주자 선교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조셈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발제를 한 것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가 배울 것 3가지, PPT 넘겨주시죠. 그리고 교회가 버려야 할 것 3가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교회가 배워야 될 것 첫 번째, 관계성. 버려야 될 것, 대상으로서의 이웃. 이웃과 관계를 맺는데 의도를 갖고 이웃에게 다가가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이웃에게 다가가지 말라. 그 관계 자체 나누어주고 베풀고 그 순수한 관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2번째는 뭐냐면 광장에 선 크리스천, 그것을 취하되 종교적 영웅시대는 끝났다. 이거 버려라. 쉽게 말하면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 공공의 선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야 된다. 3번째, 단순히 교회 성장이 아니라 코이노니아, 친교, 교제. 이 3가지를 사실 3가지의 공통분모는 뭔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협력이에요. 협력. 이 코로나 이후 시대의 가장 큰 화두가 뭔지 아십니까? 협력이에요. 교회와 교회의 협력, 신앙인과 신앙인과의 협력은 두말할 나위 없고요.
우리의 이웃들과의 협력, 사람과 사람과의 협력, 순수한 목적에서의 협력, 이것이 아주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사피엔스 혹은 호모 데우스 아주 유명한 책을 썼어요.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 이후 이 세계가 앞으로 어떤 세계가 될 거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질 수 있대요. PPT 넘겨주시죠. 이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중국과 같이 전제주의 방식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한국과 대만과 같이 시민의 역량을 고양하는 전략으로 선택을 할 거냐. 여기에 따라서 세상은 완전히 바뀐다. 중국이 택하는 전제주의, 이건 감시하고 억압하고 통제하는 공산주의적인 사회주의적인 통제로 나아갈 거냐, 아니면 한국과 대만처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시민들이 앞장서서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회로 갈 거냐. 두 번째, 글로벌 분열 시대로 갈 거냐, 아니면 글로벌 연대 시대로 갈 거냐. 이 연결되어 있어요. 스스로 민족주의를 강화시키고 고립을 강화시키고 자국 내 자화자찬, 내가 잘했어, 우리가 잘했어, 이렇게 나아갈 거냐, 아니면 서로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상호 조언을 구하고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전 지구적 연대 운동을 통해서 국가 간의 공조를 통해서 함께 나아갈 거냐. 여기에 따라서 전 세계는 확연하게 달라질 거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도 결국 협력을 얘기해요. 지금 우리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캄보디아가 지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게 사실이에요. PPT 넘겨주시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정부는 다각도로 막 여러 감시망을 통해 가지고 선교사들과 외국인들을 쪼여오고 있어요.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선교사들은 오히려 대정부 협력과 봉사, 대정부 협력 함께 서로 나누고, 선교사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것을 십시일반 나눠 가지고 정부의 교육부 예방해서 또 종교부를 예방하고 해가지고 마스크도 나누고 쌀도 나누고 하는 그 모습이에요. 다음 넘겨주시죠. 외국인 등록 시작을 했어요. 제 거거든요.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제 강제적으로 등록해요. 모든 외국인들은 등록하지 않으면 비자를 내주지 않아요. 이런 가운데 지금 우리 넘겨주시죠. 이런 가운데 모든 예배가 금지되어지고 일단 11월 말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예배도 모일 수 없고 물론 학교도 갈 수 없고 휴교령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한국처럼 모든 예배를 동영상으로 지금 만들어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다. 그래서 저희 생명나무 공동체 예배 생명나무 장로교회 우리 청소년들 함께 모여서 예배를 영상을 녹화하고 하는 모습들입니다. 다음 가정 예배로 모이는 거죠. 그 동영상을 중심으로 가정에서, 유치원에서, 각 가정 초소에서, 일터에서. 다음 우리 처이 그 언니, 맨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 화면이, 맨 왼쪽에 있는 화면이 엄마 아빠. 지금 처이가 지금 안 보여요. 저 때 저한테 혼났어요. 예배 안 보여요. 어디가 있는지. 잠깐 화장실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그룹 모임을 이제 예배당에서는 가질 수 없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는 그냥 모든 걸 손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15인승 렌트를 해가지고
청소년 소그룹 모임은 허락이 됐거든요. 그래서 단체로 모임을 가질 수는 없지만 소그룹 모임을 해서 소그룹 야유회, 그다음에 청소년 모임을 갖는 그 모임, 그다음에 저 위에 있는 모임들은 우리 성도들 중에 아픈 성도들 신방간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음,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 한국에 들어와서 2주 전에 임시로 지금 예배를 11월까지 다 클로징이 되어 있는데 한번 간을 본 겁니다. 예배를 2주 전에 모였어요. 그리고 지난주도 모였어요. 정부의 반응은 아직 이렇게 뭐 나오지는 않았는데 8월 초부터 혹은 단계적으로 이제 휴교령을 푼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 뉴스에 근거해 가지고 일단 그럼 한번 조심스럽지만 한번 예배를 풀어보자 해가지고 지난주와 지지난주 예배를 모였습니다. 2주 예배 모임 가진 거를 제가 사진을 요번에 PPT에 올린 겁니다. 다음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4월 미국에서 있었던 한 노부부의 사진입니다. 한참 코로나가 발발되었을 때 조셉 델리스, 그 다음에 요란다 델리스, 88살, 83살의 노부부 40년 전에 40년 동안 함께 생을 같이 했는데요. 10년 동안 열애 끝에 1992년에 결혼을 하고 요란다가 이제 막 관절도 나빠지고 알츠하이머병에 걸려가지고 자기 이름도 기억 못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부부가 40년 동안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을 했어요. 근데 지난 4월 두 부부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남편이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겠구나, 그것을 직감을 하고 함께 키스를 나누고 그 장면을 사진에 남긴 겁니다. 그리고 두 부부는 실제로 얼마 못 되어서 천국에 갔다는 그 소식을 미국 매체에 보도된 그 사진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 사진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경륜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폭풍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것이 다 지나가야, 이 완전한 터널을 지나가야만 우리는 비로소 그 길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그 큰 비밀을, 그 완전하신 뜻을 우리는 결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경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And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우리 함께 이 찬양 불러볼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게 나의 모든 삶 지치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 두 눈을 감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합력이라 하신 주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협력으로 바꾸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선을 내가 이루는 줄 알고 지금까지 착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내 마음의 보좌를 내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셔서 앉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경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오늘이 비록 불확실하고 불완전하고 불명확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며 협력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가, 우리가, 교회와 국가가, 국가와 세계가, 교회와 세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